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의 시간 가운데 오늘이 9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며 그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인지, 또한 그 십자가를 나는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내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나라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내가 해야 할 일, 그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행해야 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분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특별히 우리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윗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그냥 찰떡같이 맞는 거죠. 그랬던 다윗마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사람은 정말 완벽하지 않아. 사람은 너무나 나약하고 죄의 그 뿌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어떤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행했던 다윗이 사람들의 시각과 다른 그 믿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세상적인 기회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이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려 했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왜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큰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죄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의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실수한 이야기, 외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 우리 지저처치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태하지 않은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그저 세상의 평안함과 여유를 누리고 혹은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 종국에는 그 시험과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다윗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우리의 그런 참담한 민낯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자료를 회복하고 되돌아간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돌이킨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씻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지금 평온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싸우고 있는 나라의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항상 앞장서서 어떤 시험과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그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전쟁 속에서 그는 전쟁 현장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꼭 왕이 전쟁의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움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조건 전장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혹시나 전쟁에서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으로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중대한 사건, 목숨을 걸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단순히 그 전장에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냥 가장 낮은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하는 방식과 역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마 오늘 우리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시려면 최소한 6시 반 전에는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6시 반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주한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다윗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가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침상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에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 그것도 왕이 아주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아주 그냥 릴렉스하게 보내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할 만하죠. 야, 왕이 되니까 저렇게 늦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상에서 뒹굴다가 이제는 도저히 침대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저녁에 지겨워서라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로이 그냥 여유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의 시간일지라도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전쟁의 시기라고요.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지금 전장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유롭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지금 위기가 왔는데 남편은 혹은 아내는,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그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뛰는 부모들과 다르게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또한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오늘 그가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는 왕궁에서 그의 침상이 아니라 바로 그의 왕자에서 그 전쟁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을 돕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하고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태함이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그가 참여하고 있었더라면, 혹은 그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혹시 그 가운데 소외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는지 착화를 살펴보고 그의 일을 열심히 변함없이 그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오늘 다윗이 오늘 11장 마지막에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여러분,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여유롭게 사는 것과 부지런히 사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유롭게 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게으름이고 그것은 시험이 되고 전국의 나를 사망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큰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이것처럼 편안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분주하면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은 궁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 성전에 있지 않아요.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의 왕자에 있지 않아요. 그는 침상에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시험과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러한 자리를 넘어서 그가 나태해졌습니다. 안일해졌어요. 근데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날 왜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을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했을까? 밧세바가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평상시와 달랐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생겼어요. 전쟁 중인데도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피땀 흘리며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위기의 상황인데 그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그의 눈이 전쟁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침상에 시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않아야 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예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의 자리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밧세바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더 유혹적인 장면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제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우, 시험 받았어요. 그 유혹과 시험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끊임없이 그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에 은밀하게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틈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그 죄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 아이 가진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올바른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간음이잖아요. 부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고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전쟁통에 왕궁에서 여유롭게 놀다가 자신의 그 음흉한 마음에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전국에는 임신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그러한 간음의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기 거부합니다. 군사들과 함께 끝까지 성문을 지키고 전투 태세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왕궁으로 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왕이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쉬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아내 좋죠. 가정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사명과 본분이 뭐냐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오늘 안타까운 것이 다윗은 어찌 보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여유롭게 즐긴다고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태함과 나약함이, 안일함이 죄를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던 그 은밀한 자신의 탐욕적인 그 욕구가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끊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결코 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다윗되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요, 정말 흙수저인데 정말로 이제는 놀라운 변화의 상징, 은혜의 상징, 도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작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현실이 그렇다. 맞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혹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시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나의 역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나.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결정하는 사람은 나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소망과 일에서 내 시야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주변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을 보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졌을까요?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전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고 또한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영광의 길, 기쁨의 길, 평안한 길, 인정받는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소망이 있다면 회개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다윗의 죄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이끌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전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를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행동하시는 그 행동의 동기 우선순위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구별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결단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큰밀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새롭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지저처치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 편안함과 그 여유로움과 그 침상의 안락함을 그는 선택했지만 우리의 십자가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오늘 바꾸면 돼요.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해야 될 자리로 기도할 자리로 가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통해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하고 나태하고 또한 안일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금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죄가 사망의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사망의 결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은 위기고 풍전등화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그 은혜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그 십자가를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를 위한 그 십자가가 내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죄로 나아가는 그런 동기와 기회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수고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를 주님께 맡기길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달과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부모들, 또한 영적인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